소리 다시 들리나요? 소리 다시 들리나요? 네, 죄송합니다. 저희 노트북이 파워가 오프가 돼서 그 마지막 부분만 다시 조금 설명을 드리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아까 얘기했던 부분 조금만 랩업하고 마무리 부분 얘기를 좀 하겠습니다. 공적인 의미에서의 팬데믹이라는 그런 큰 도전, 그러니까 우리가 예상치 않았던 그런 도전들, 혹은 되게 작은 의미의 사적인 의미에서의 뭐 실직이라든지 건강을 잃는다든지 아니면 돈을 잃는다든지 하는 그런 여러 가지 일들 속에서 우리는 무엇을 보아야 하냐면, 하나님께서 이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신앙의 본질로서 무엇을 붙잡기를 원하시는지, 새로운 시대가 열렸을 때 우리에게 닥치는 일들을 어떻게 읽어야 되는지를 보시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죠. 그러면 우리는 그것을 어떻게 눈치채고 또 그것을 통해서 우리의 삶에서 어떻게 그것을 살아낼 수 있을까라는 질문 앞에 서게 되는데, 저는 오늘 이 얘기를 사무엘이라는 인물을 통해서 같이 생각해 보면서 오늘 얘기를 마무리하면 좋겠다 생각을 합니다. 사무엘은 새로운 시대를 열기 위한 하나님의 준비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재밌는 건 뭐냐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사무엘이 자신이 하나님께서 자기를 준비해서 새로운 시대를 열 거라는 것을 자기가 몰라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3번이나 부르셨을 때도 사무엘은 하나님이 자기를 부르신다는 것을 깨닫지 못합니다. 사무엘의 삶 가운데서 보면 사무엘은 계속해서 하나님이 이루어 나가실 그 새로운 시대에 대해서 사실은 미리 깨닫고 미리 막 보면서 그것을 막 선점해 나가는 그런 지도자가 아닙니다. 매 순간마다 사무엘은 어쩌면 늦게 깨달아요. 새로운 시대가 열리는구나. 그 일을 위해서 하나님 나를 준비하셨구나. 하나님이 나에게 그 일을 맡기시는구나. 나를 통해서 사울을 왕으로 세우고, 나를 통해서 다윗을 왕으로 세우고, 나를 통해서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새롭게 만들어 가시겠구나 라는 것을 뒤늦게 깨닫습니다. 사무엘이 처음 하나님을 만났을 때도 그랬고요. 사무엘이 사울을 왕으로 세울 때도 똑같은 장면이 나옵니다. 사울이 왕이 될 것을 기대하지 않아요. 사무엘이. 다윗을 왕으로 세울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윗이 왕일 것을 기대하지 못해요. 그렇죠? 그래서 사무엘 앞에 누가 씁니까? 다윗의 여러 형들이 먼저 쭉 오죠. 다윗은 그냥 양을 치고 있었죠. 뒤에 백성들이 사무엘에게 또 다른 왕을 달라고 막 얘기할 때에도 사무엘은 그것을 눈치를 채지 못합니다. 무엇을 말합니까? 사실은 사무엘뿐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변해가는 하나님의 새로운 우리의 보여지는 것 뒤에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을 쉽게 눈치챌 수 있지 않다라는 겁니다. 자,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사무엘에게 나타나셨고 그것을 눈치채게 하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사무엘이 갖는 미덕은 무엇일까요? 사무엘이 가졌던 미덕은 무엇이냐면 이겁니다. 사무엘은 늘 자기가 하던 대로 성전에 있었고, 늘 하던 대로 기도했고, 늘 하던 대로 자신의 일들을 매일 특별한 일이 일어날지 않을지 모름에도 불구하고 그 일들을 놓치지 않고 했습니다. 일상성을 가졌다는 거죠. 사무엘은 눈치가 빠른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사무엘은 대단히 지혜로운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사무엘은 자기에게 일어날 일을 막 알아냈던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무엘은 하나님의 새로운 시대를 여는 것을 결국은 알았습니다. 알 수 있었던 유일한 것은 그가 잘 몰랐음에도 불구하고 자기의 자리를 매일매일 지켰다는 것이죠. 이것이 놀랍게 중요합니다. 새로운 시대를 맞아야 되는 사람들에게 요구되어지는 1번.
앞에 일들이 분명하지 않고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른다 할지라도 우리는 오늘 우리에게 놓여진 일상의 자리, 하나님이 보내신 그 자리에서 우리가 하던 일들에 최선을 다하는 매일매일의 일상성의 삶을 살아야 된다. 그 일상성 속에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새로운 시대를 열 거야. 이렇게 생각해봐라고 도전하시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 것이 있습니다. 일상성을 가지고 우리가 매일매일을 성실하게 살아간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기회를 주십니다. 자, 두 번째는 뭐냐면, 우리가 일상성을 열심히 살아가는 것, 그죠? 우리 어르신들이 잘했던 거지. 주의를 지켜야 하고, 거룩하게 지켜야 하고, 헌금을 드려야 하고, 그리스도인으로서 최선을 다해야 되는 삶들을 저는 한국에 와서 저희 친구 목사들을 만나면서 그리고 저희 아버님이나 어르신들을 만나면서 와, 한국교회가 갖는 되게 좋은 전통이고 미덕이다. 신앙에 되게 좋은 유산이다라고 생각을 더 많이 하게 됩니다. 그런데요, 반대로는 이렇습니다. 그런 신앙의 좋은 전통과 유산을 가지고 있는 한국교회가 지금 심각한 위기 앞에 놓여 있습니다. 그 위기가 왜 왔을까? 사무엘이 보여줬던 두 번째 것은 뭐냐면 자신이 매일매일의 삶 가운데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의 부름받은 사람으로서 최선을 다하고 매일매일 그 일들을 감당했을 뿐 아니라 사무엘이 뭘 했냐면요. 자신의 삶 가운데 자신이 전혀 몰랐던 것들이 닥쳐왔을 때 당장은 눈치채지 못하고 당장은 깨닫지 못했지만 그것들이 반복해서 자신을 찾아왔을 때 사무엘이 했던 건 뭐냐면 세상이 바뀌는구나. 다르게 생각해야 되는구나. 내가 확신하고 내가 믿었던 것만을 붙잡고 사는 것으로는 충분치 않구나 라는 것을 깨닫고 도전하며 걸음을 옮겼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뭐지? 바뀐 세상 속에서 내가 가져야 될 생각은 뭐지? 사무엘은 그것을 상상할 수 있었다. 상상력을 가질 수 있었다. 저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한국교회 안에 이제 뭐가 필요하냐면 세상이 바뀌어간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기대하는 것이 바뀌고 있다라는 것이 느껴지고 보여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코로나를 마치면서 이제 점점 마무리되면서 이제 우리 교회도 다시 코로나 이후에 어떻게 하면 대면 예배를 시작할까를 이제 고민해야 될 것 같아요. 그렇죠? 근데 지난 몇 주 전인가 그 소리를 들었어요. 지금 우리가 비대면으로 예배드리는 게 너무 편하다는 거예요. 저는 한국에서 여러분들 미국에서 이렇게 예배 드릴 수 있고 일부러 차를 몰고 교회까지 가지 않아도 되고 저희 친구 목사들 만났더니 고민이 이거예요. 한국은 이미 대면 예배를 다 거의 회복했는데 고민이 뭐냐면요. 식사교제를 할 건가 말 건가를 목사인 제 친구들이 꺼낼까 말까를 되게 고민하고 있어요. 왜 그런가 봤더니 이제 봉사들을 안 하려고 한다는 거예요. 식사 준비를 안 하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목사인 제 친구들이 그 얘기를 교회 안에 꺼내면 사람들이 되게 싫어할 것 같은 두려움, 사람들이 이제 식사 준비를 안 하고 싶어하는, 봉사를 안 하고 싶어하는 반응을 보일까 봐 목사들이 조심하고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어요. 되게 현실적인 생각이 들어요. 저희 교회도 이제 대면 예배를 하게 되면 일단은 멀리 이제 운전하고 애들 막 재촉해서 주일날 아침에 와야 되잖아요. 간단한 일이 아닐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렇죠? 그러면서 무슨 생각이 드냐면 이전에 우리의 많은 신앙의 선배들이 신앙의 어떤 것들을 지키느라 애를 쓰고 수고했던 그 열심들과 그것들이 참 귀하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우리한테는 그런 열정이 어쩌면 없는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그렇죠? 그런데요.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것을 나누고 싶어요. 오늘. 옛날 선배들의 신앙의 열정을 회복하는 것이 우리의 목표여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한국교회가 자랑했던 새벽 기도를 회복하고 11조를 회복하고 주일 성수를 회복하는 것, 그것이 우리의 목표여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디딤돌교회 제가 한국 나와가지고요. 디딤돌교회 자랑을 되게 많이 하고 다녀요. 저 여러분들 되게 사랑해요. 그리고 저는 저희 교회가 되게 프라우드하게 생각해요. 되게 좋아요. 그런데 저희 교회 식구들을 향해서는 저를 포함해서 이제 우리한테는 다른 도전들을 좀 하고 싶어요. 분명히 우리가 다시 만나서 얼굴을 보고 대면 예배를 드리고 또 이전에 우리가 좋아했던 식사 교제를 다시 회복하는 것을 목표로 삼지는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러나 반대로는 그 일을 위해서 이제 우리가 다시 수고를 할 준비는 해야 돼요. 아이들을 깨워서 옷을 입혀서 싸우면서 교회를 데리고 나올 준비는 마음에 몸에 해야 돼요. 그리고 우리가 그렇게 좋았던 식사 교제를 하기 위해서 어쩌면 이제 식구들이 더 줄었기 때문에 한 가정이 감당해야 될 수고가 더 커질지 몰라요. 그죠? 이제 한 달에 한 번씩은 해야 돼요. 이거 할 준비를 해야 돼요. 그걸 안 하면 새로운 변화의 시대에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것을 머리로는 알지만 몸으로 할 수 없는 거예요. 그거는 그 일상성에 수고를 하지 않고 그 변화에 우리가 올라갈 수 없어요. 하나님의 축복에 도달할 수 없어요. 그러나 반대로는 그런 것들을 다 회복하는 것을 목표로 둘 수는 없어요. 하나님이 새로운 세상 속에서 새로운 시대 속에서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이 있어요. 바뀐 것으로 봐라. 너희들끼리 즐거워하는 것으로 충분치 않다. 이제 같이 모여서뿐 아니라 흩어져서도 내가 이 세상을 향해서 아파하고 너희들 안에서 너희들이 고민해야 될 것들을 한번 들여다보고 우리가 신앙에 있어서 무엇을 중요하게 여길 것인지를 이제 같이 의논하고 고민하고 기도하면서 새로운 나라를 만들어 갔으면 좋겠다라고 말씀하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가 서야 할 때가 된 것 같다라는 겁니다. 오늘 말씀이 중간에 또 끊기기도 해가지고 좀 이렇게 산만해졌는데 정리를 좀 해볼게요. 제가 여러분들한테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게 쉽지 않은 얘기예요. 우리가 이제 수고를 해야 된다는 거죠. 답할 준비도 하시고요. 교회 나오실 준비도 하시고요. 다시 그동안 코로나 기간 동안 우리에게 말씀하셨던 말씀들이 우리가 어떻게 실천해야 하는지, 가정에서 우리 개인이 그리고 우리 교회가 이것을 어떻게 실천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이제 심각하게 생각해보고 의논하고 기도해야 하는 시간이 점점점 오고 있고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간단한 문제가 아닐 것 같아요. 많은 것들을 이제 용기를 내야 되고 힘을 내야 돼요. 그러나 이 말씀을 꼭 목사로서 드리고 싶어요. 힘을 내자고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실 축복이 있어요. 하나님이 디딤돌 교회를 그동안 여러분들 개개인을 향해서 주신 축복이 있습니다. 그것이 새로운 시대에 새롭게 더 한 걸음 나아가는 축복으로 우리 가운데 우리의 것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보태면 우리 가운데 이제 만약에 오프라인으로 예배가 바뀌면 멀리 있는 지체들, 희선자매나 선미자매나 어떻게 같이 조인하고 어떻게 같이 이 신앙의 관계를, 소중한 이 관계를 더 이어갈 수 있을까? 더 풍성하게 할 수 있을까? 이런 고민도 같이 했으면 좋겠어요. 여기에는 우리 각자의 기도가 필요하고 우리 각자가 기도하면서 더 많은 대화가 필요하고 누구 한 사람의 일방적인 리더가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같이 묻고 답을 얻고 용기를 내고 같이 씨름해야 되는 일들이 우리 앞에 놓인 것 같아요. 오늘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과 저에게 우리 디딤돌 교회 앞에 이런 도전들을 하고 계신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 도전이 우리 각자가 무겁게 받는 것이 아니라 또 새로운 하나님의 축복의 길로 즐거운 마음으로 그러나 진지하게 받아서 사랑하는 디딤돌 교회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 앞에서 새로운 세계, 새로운 축복에 들어갈 수 있는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잠시 같이 기도드리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바뀌어진 상황들 속에 우리가 의도치 않고 계획하지 않고 한 번도 가본 적이 없는 상황들 속에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 이것을 우리가 그냥 두려움으로, 불편함으로 멈춰버리지 않았으면 참 좋겠습니다. 이런 특별한 상황들, 우리로서는 이해할 수 없는 이런 상황들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이것들 뒤에서 이것들을 인도하시며 우리에게 질문하시고 도전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가 믿을 수 있게 도와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믿음 위에서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던지는 질문들 앞에 개개인이 응답하고 또 같이 머리를 맞대고 기도하며 우리 디딤돌 교회가 응답할 수 있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 응답 속에 우리가 허황되게 머리로만이 아니라 우리의 구체적인 헌신과 수고와 노력을 통해서 그 일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구체적인 일들로 하나님 앞에 드려지고 그 일들을 통해서 우리가 바뀌어진 세상 가운데 바뀌어진 축복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음성 앞에 반응해서 그것을 사랑하는 디딤돌 교회가 받을 수 있으면, 사랑하는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받을 수 있으면 참 좋겠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용기를 주시고 믿음을 허락해 주십시오. 우리는 여전히 연약한 사람들이고 우리는 여전히 두려워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주님, 우리가 거기에 머물러 있지 않도록 우리에게 힘을 주십시오.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